이제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거의 한 2년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른 거였고요. 그때는 사도행전 본문으로 나눴었고요. 오늘은 해놓고 보니까 다 써놓고 혹시나 제가 싶어가지고 옛날 설교들을 들춰보는데 제목이 똑같네. 근데 본문은 다르네. 혹시라도 내용이 비슷한가? 비슷한 것도 있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2년이 지나면서 같은 제목으로 나누지만 조금 다른 쪽에 조금 더 강조하는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5월 28일이요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시는 초청 강사로 오시는 분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또 각자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진효 선교사님 설교 제목을 3번인가 바꾸셨어요. 본문에 계속 바꾸셨어요. 그만큼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으로 주셨다가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 마음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하셔서 3번을 바꾸시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전날까지 바꾸셔도 된다고 제가 했는데 그게 그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주셨어요. 처음 거의 한 5월 초부터 주셨었는데 몇 번을 바꾸셨습니다. 아무튼 제 5월 이제 28일이 오순절인 걸 알고 사실은 부활주일 지나면서 오순절 주님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자리를 비워서 이제 나눌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거의 2주가 지났지만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막 뭔가 한 게 아니고요.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 약속하신 분,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합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또 숨어 있을 수 없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또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생각 혹은 성령님과의 관계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색깔이 달라요. 제가 제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은 우리 평강교회는 지금은 초급파예요. 교단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원래 시작은 감리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사실 감리교단에서는 성령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가르치는지 감리교단은 모르겠어요. 감리교단은 제가 경험을 안 해봤어요. 경험을 안 해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는 성결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웨슬리안 처치하고 연결돼서
좀 그쪽으로 갔지만 왜냐하면 존 웨슬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영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 영향으로 조금 더 근데 감리교하고는 또 결이 달랐어요.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순수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막 하시다가 미국 웨슬리안 처치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교단을 바꾸셔서 되게 군소 교단이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교회의 성령님에 대한 분위기는 다소 방어적이란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 방어하나?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소극적이었어요. 대단히 뭔가 주의하면서 뭔가 경계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약간 되게 모호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되게 오래된 교회예요. 지금은 좀 오래,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무슨 선교사님이 시작해서 뭐 100년 넘고 막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태어나기 이전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다니셨는데 그 교회를 총각 시절부터 다녔으니까 거의 한 뭐 55, 6년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더 됐을 수도 있어요. 한 60년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됩니다. 교회 나이가 제 모교회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금 보면 꽤나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름 모진풍파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 교회도 뭐 모진풍파 길지 않은 세월에 모진풍파를 우리 교회도 겪었지만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런 약간 은사주의 성령 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와서 약간의 문제를 막 치유를 뭐 한다 뭐 하다가 이게 교회가 분열되고 막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괜히 성령하고 뭐 은사하고 하는 뭔가 약간 경계하고 되고 조심하게 되는 분위기가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단과 상관없이 그런 교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경계하고 주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뭘 하라 말아라 뭐 그런 얘기들은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곧잘 하시지만 그게 뭐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명확하거나 잘 얘기하지도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영적인 갈급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알게 됐는데 난 청년이 돼서 알게 됐죠. 거의 한 22,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갈급함과 갈증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예수전도단 허영몸이라는 데를 나가고 예수전도단과 연결되고 훈련받으면서 또 새로운 국면, 성령님과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수전도단 이제 국제 YM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교단하고 이 결이 비슷해요. 성령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초교파적인 단체예요. 예수전도단, YM은 초교파적인 단체인데 성령님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오순절적이에요. 순복음적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고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 하면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을 강조해오는 그런 단체예요. 이게 어떤 교단에서 보면 대단히 또 위험스럽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한 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분별하고 쫓아간다,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제가 정리한 건 그래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신학은 또 어디에서 했냐면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백석 신대원을 나왔어요. 재밌죠? 근데 또 장로교도 뭐 세분하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뭐 아주 극보수적인 고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천차만별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장로교 자체는 성령님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오순절 교단하고 대척점이 있다고 보면 돼요. 교단적으로 보면. 이런 보수적인 장로교단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고 말하면 장로교적인 입장에서는 직통계시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계시는 신구약 성경으로 완성되었어 라고 보는 게 장로교 교단의 교리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 이 계시만으로 충분해. 넘쳐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장로교 교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들은 이건 직통계시를 말하는 건 그건 이단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날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단 얘기가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아울러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성부 하나님이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취해서 나타난 것이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육신한 게 아니고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럴 때 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잠시 보여준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지만 실제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본성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같은 어떤 특성, 성품,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도드라지게 강조되는 게, 성경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지존하심, 전능하심.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 물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다 같이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어떤 활동으로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 창조의 어떤 전능하심. 그리고 구약에서 주로 언급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 깊은 곳에 계시잖아요. 아무도 지성소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인 우리가 함부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조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언급할 때. 죄인인 우리들과 성부 하나님 거리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느껴져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처럼 여겨지기가 쉬워요. 성자 예수님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진짜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이에요. 이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은 자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곁에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강조되는 건 긍휼하심, 자비하심, 겸손하심, 순종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강조돼요. 성령 하나님은요,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령님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옆에 계셨단 말이에요.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몽어스예요. 게임 이름이 아니고 어몽어스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너스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고 가깝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성 중에 하나는 거룩하시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홀리라는 뜻이 거룩이잖아요. 거룩이에요. 성령님한테도 강조되는 건 거룩이에요. 그리고 또 도우심, 살피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옆에 계시고 도우시고 카운셀 해주시는 분이에요. 상담해 주시고, 그러니까 도움의 역할, 또 가이드, 안내자의 역할, 인도자의 역할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할 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융합돼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어떻게 보면 특성적으로 조금 더 도드라지는 걸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잠깐 보면요. 예,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 아까 말한 성령님의 특징 중에 부각되는 게 도우심, 이렇게 보혜사, 그런 것도 말지만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죠? 거룩하심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구약시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죽어요. 그걸 해결해야지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 사람의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눈에 이제 의롭다 하게 보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바로 그 즉시로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러나요? 아니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느낌적인 느낌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님이 왔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 뭔가 소름이 돋는다든가, 눈이 뒤집힌다든가, 뭔가 환상이 쏟아진다거나 그런 게 없고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감각적인 거나 뭐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말씀을 보는데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설교를 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린지, 저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는지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지금 성령님께서 이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기 어려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누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도드라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도드라진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안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뭘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한테 복 주시는 분, 우리 부자 되게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믿으면 아니에요.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 온 우주를,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 삶을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최초의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교회 나가는 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교회 언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는요 시험 삼아 가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 갈 수 있어요. 이 일도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도록 조성해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믿음이 생겼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교회 가서 한번 가보자, 구경이나 해보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한번 믿어보지, 시험삼아 믿어보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시험삼아 믿는다라는 말은 믿음 앞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험삼아 믿겠다는 건 뭐예요?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아. 한번 발 살짝 담가볼까?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쥐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결단이라고 보면 결단일 수도 있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인생 자체를 맡겨보는 거예요. 통째로. 내가 몇십 년 살지 모르겠지만 내 모든 인생 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고 넘겨버리는 건데, 이걸 뭐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긴데 내 인생 전체 던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내 삶의 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그리고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어떻게 자라게 하시냐면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으로, 중요한 사역, 성령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사역이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나타내요. 성령님인데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누굴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공의와 능력, 그 성령님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볼 때든 기도할 때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령님만 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 중에 무엇이 있냐면 그 앞에 13절, 오늘 본문 13절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중에서 알리시는 게 뭐가 있는데 장래의 일이에요. 오늘 특별히 제 마음에 꽂힌 것 중에 하나는 이 장래의 일이에요.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세요. 장래의 일, 무슨 점쟁이처럼 야 이번 주 로또가 몇 번이래.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무슨 예언의 은사? 그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걸 주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저 장래일을 볼 수 있는데요. 가깝게는 일단 지금 요한복음 저 16장의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사건은 아주 짧은 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하루 저녁에서부터 밤 깊은 그때까지 뭐 24시간도 안 되는 기간의 시간의 일들을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부터 13장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가 17장까지 쭉 가요. 그 가운데 26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하고 겟세마네 건더기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앞두고 계신 게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막 베드로는 막 예수님한테 승질도 내요. 도대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승질을 내요. 그러다 예수님한테 한번 꾸지람 먹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도통 알아듣지 못해요. 막 지들끼리 맨날 잘났다고 싸우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도통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바로 곧 있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이 처하는데도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장래일이란 이 시점으로부터 장래일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제자들 이렇게 엉뚱한 데서 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던 이 사람들이 언제 뒤바뀌어요? 이 오순절 사건이 있는 이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었냐면 사실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도저히 알아먹지 못합니다. 예수님 다시 올라가시는데도 막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저기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이 갇혀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왔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잘하던 그 헬라어, 막 이방의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각각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쪽 유대 본토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 동네 말을 알지? 그래서 놀라워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고 그들이 그 언어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래일에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때 선포했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게 있는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그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모든 육체에게 어떤 특별한 뭐 선지자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 세워서 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죄송합니다. 늙은이들만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 남종과 여종을 보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반복되어서 말하는 뭐 예언, 뭐 꿈, 환상 말하지만 같은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야 너 자라서 뭐 할래? 너 꿈이 뭐야? 소망이 뭐야? 그러면 장래 소망이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 될 거예요. 뭐 과학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았어요. 요즘 대통령 된다는 사람 거의 없는데 옛날에 많았어요. 대통령 될 거예요. 뭐 과학자 될 거예요. 뭐 소방관 될 거예요. 뭐 그런 거. 제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공학도 길을 가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지금 김 박사 김 박사 안 되죠. 정 박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로버트 태권브이 만들고 막 그런 게 꿈이었는데 아무튼 이 길을 왔어요. 그런 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니면 뭐 내 부자가 돼야지. 영앤리치가 되는 게 내 소망이야. 아니요, 그런 꿈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거예요. 요한이 봤던 꿈은 뭐예요? 요한이 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이 봤던 꿈, 하나님 부어주신 꿈이 있어요. 뭐예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치는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부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다른 꿈을 거예요. 황폐해진 그런 땅이 다시 거룩해지는 꿈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그곳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부어주세요. 그냥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몸에 그 꿈을 보게 하세요. 깜짝 놀랐네요. 자녀들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비전 가져야지, 그런 꿈 꿔야지. 아니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 어린이들만 꾸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청년들이 꾸고 누가 꾼다고요? 늙은이들, 어르신들. 이 꿈 꾸는 건 나이에 제한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 어르신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은퇴를 앞뒀으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도 은퇴한 뒷방 어른처럼 그렇게 있어야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은퇴 없어요. 하나님 꿈은 그렇게 꾸는 거예요. 갈렙은요 85세 나이 든 그때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약속했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 내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니 내가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과 또 같이 짝꿍을 이뤘던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이제 100살이 넘었어요. 정복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땅 분배가 된 그 시점에서 백성들 전체를 모아두고 얘기합니다. 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너희 목이 어떠냐? 너희 여호와 섬기는 게 좋냐? 좋지 않다면 이 땅에 있는 이 이방신들 섬겨도 좋아. 니들이 선택해. 근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퇴 없어요. 나이 좀 먹었다고 뭐가 없어요. 다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하나님이 이런 것들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것도 이런 놀라운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내 먹고 산 일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이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이 이만 적고 다음 주 2부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심에 대해서, 내 속에 거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을 성령님이 거처 삼아 주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반 소리가 안 나요. 건반 뮤트는 풀어주셔야 합니다. 네, 기도하세요. 건반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냥 성령님을 조금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일부를 떼어놓고 숨기고 내 것 해야지 하지 않고 내 모든 인생의 내 삶의 전부를 성령님께 맡기고 다스려 달라고, 그 다스림에 내가 충만히 들어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성령님께 숨길 게 없습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을 소유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우리 하나하나를 다스려 주셔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모든 것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내 맛대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뭐 기도할까요? 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욕망,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그거 나도 같이 원하고 싶습니다. 그거 나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찾아내고 알아내는 거 아니고 성령님 나에게 그 환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가 바라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끈 대로 순종하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를 거처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세상의 것, 사라져버릴 것, 천국에 가면 저기 어디 쓰레기장에 버려질 것, 그런 거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담가이자 가이드이시며 안내자이시며 또 인도자이신 그 성령님을 더욱 친밀히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